분리문자, 분리문자, 불창문자에서 여기 이제 우리는 분리문자의 시대에 좀 삽시다. 간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화두하고 공안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화두라는 게 어떤 거죠? 보살님 뭐 수행 많이 하셨다면 화두가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삼건, 마삼건이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이야기가 있대. 무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문자선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지 설명드리면은, 화두라는 거는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화두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은 말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게 화두예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게 화두의 의미라고. 화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정신을 집중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잖아, 화두도. 화두의 두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혀를 설이라 그러잖아. 중국 사람들은 이걸 설두라 그래요. 서토. 혀에 그냥 이건 의미가 없는 전미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걸 뭐 말머리는 이래서 하면 안 돼. 그건 말머리라고. 그건 좀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의 말이지. 식사를 안 하신 분이 뭔지 알죠? 무식. 이거는 그냥 전미사에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 혀를 셔토 그래요. 혀. 그리고 머리를. 그러니까 말머리가 말이라는 거 뭐예요? 중국말은 화토. 그 우리는 화두라 그러는데 사실 그냥 말이에요, 말. 감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꽃감 먹었네. 감을 시자라 그러거든요. 이 감시자입니다. 실즈예요. 이 자자가 의미 없는 거, 의미 없는 말이라고, 전미사라고 그냥. 그냥 요것만 써놔도 되는데 자자를 붙여놓은 거라고. 실즈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두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라는 거는 말을 통해서 말을 초월하는 거라고. 왜 그럼 이게 필요하냐? 언어를 사람이 딱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대개 그 언어에 집착을 해요. 야,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맛있다. 그러면 대개 그 맛있다는 말에 집착을 해요. 맛이 없으면 바나나가 맛이 왜 이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어의 속성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은 언어에 사로잡히거든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는 남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언어 그 자체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언어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실체가 언어에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화두를 통해서 사람은 보통 언어에 의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합니다. 짐승들이 왜 생각을 못 해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면 생각 못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 가지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은 영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 구조가 다른 거라고. 지금 우리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가 또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이. 아, 저 사람인가 같겠지. 천만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생활에. 그렇지만 언어에 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화두라는 거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게 화두고. 그럼 묵조선은 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선의 시대에 만류적 폐단이 지나쳐가지고 뭐 술을 그냥 술이라고 하면 될 걸 뭐 반야탕 물고기를 그냥 물고기라고 물고기 어디다 쓰면 될 걸 수사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지워도 되죠? 수사화입니다, 이게.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꽃.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냥 물고기 이래 한마디 쓰면 될 걸. 이래 표현한다고. 그냥 술을 하면 될 걸. 반야탕하고. 그 문자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폐단이 지나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강의 변 이후에 그 전쟁 통해 혼란한 시대에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엄풍농을 했는데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수행한 의미가 없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당면한 가장 큰 번뇌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면 지금 멋진 인간이죠. 수십 년 수행한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쳐가 병원에 갔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드물잖아요. 수십 년 뭐 수행해도 그렇잖아요. 내 이제 갈란다.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내 이제 갈란다. 단식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드물잖아요. 수행을 50년, 30년, 40년씩 해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사실은 좀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장난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각성에서 반대로 나온 게 말을 통하되 말을 초월하는 거, 화두, 간화선. 말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 묵조선 이래 가는 거죠. 초기에 달마나 해가의 시대에 공안이나 화두나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화두가 왜 생겼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긴 것도 있지만 선대의 뛰어난 조사 스님들이 했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잡아가지고 그걸 수행에 의지하는 도구로 삼은 거 아닙니까? 달마, 해가, 성찬, 도신 이때 무슨 화두가 있었어요? 없어도 잘했는데. 화두가 망고불변이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불립문자, 립,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착,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언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육아의 문의제도. 원이 짜이다고 그러죠. 글자를 도를 진리를 실현하는 도구다. 이것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제 이거 세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죠? 문의제도란 이 글을 쓴 사람은 북송의 유명한 학자도 주도니
주도니 선생입니다. 주도니 선생이 쓴 글 중에 유명한 게 애련설 있죠. 연꽃을, 나는 왜 연꽃을 좋아하는가 하는 애련설. 처음 들어봅니까? 아, 밥을 많이 드셔야 되겠는데. 애련설이 유명한 글입니다. 그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내용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도연맹의 귀거래사만큼 좋아요. 소동파의 전적벽부 뭐 이런 거.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우리 앞에 지인했잖아요. 그래서 승인은 깨달은 마음을 타고 가니까 뭡니까? 이치에 순응하고, 이치가 맞죠. 그래서 뭡니까? 체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당연하죠. 이게 성공의 이치를 이미 깨달았고, 성공의 이치가 통달하기 때문에 소리와 모습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와 모습 어떤 것도 이 성인의 마음에 누가 되는 게 없으니까 체이 불통하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체이 불통하는 게 없고 또 그 다음에 잘 봅시다. 심일기 이관화. 일기가 뭐냐? 하나의 기운을 살펴서 변화를 관찰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죠? 해석은. 그때 그럼 이 일기를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죠. 하나의 기운이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 성공의 관점에서 사물을 살펴 변화를 관찰하니까 걸리는 게 없죠. 그래서 뭡니까? 우자란 말은 이건 약속하지 않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 그러잖아. 그 우연히 만난 게 우자예요. 생각 없이.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사물을 만나더라도 통하고 알맞게 된다 이거죠. 적자 이건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게 동사로 가면은 가다 뜻이에요. 동사는 가다입니다. 삼론현이라는 책 첫 구절이 이래 나오죠. 이음 구절의 첫 구절입니다. 적화중생, 중생을 교화하러 가다. 그럼 형용사로는 적합하다, 알맞다. 적합하다 하문을 어떻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죠. 적합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형용사, 여기는 뭡니까? 순, 저기 형용사겠니? 그리고 뭡니까? 여기 다시 이제 여기 왔네. 체이 불통이 없으니까, 걸려서 막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고 때문에 그래서 능혼잡지순이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참 저는 이분 대단한 것 같아. 볼 때마다. 혼잡치순입니다. 혼잡. 자, 요거는 우리가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혼잡에서 혼은 융회하다. 융회는 섞는 거죠. 잡은 진제와 속죄를 가리키고 수는 비유비음의 중도를 말한다. 뭡니까? 잡을 융회해서 순, 중도에 이른다. 중도가 뭔지 설명드렸죠. 진제, 속죄. 혼잡치순. 이 참 글 잘 쓰죠. 이런 거 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소우이순통. 만나는 것마다 순응해서 적합하게 되니 그래서 따라서 총물이일이라. 총물이 뭐죠? 사물 건드린다. 사물 건드리는 게 뭐죠?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거죠. 사물의 본성을 파악해 보니 전부 성공, 공성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뭡니까? 총물,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니까 하나의 진리에 이른다 이거죠. 총물 이일이라. 자, 이거 됐죠? 여차 이처럼이죠. 우리말 번역하면 이처럼, 즉 만상, 만물이죠. 삼라만상 하잖아요. 삼라만상. 이 만상이 바로 그렇죠. 삼라만상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만상, 수는 비록 뭐뭐라도 수는 다르다. 이 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특수하다 할 때 뛰어나다 뜻도 있고 다르다 뜻도 있죠. 그래서 만물의 모습이 비록 다 다르나 그런데 불능자이라 스스로 달라질 수 없다. 왜 스스로 달라질 수 없죠? 보도마카 이 책 모양이 다른데 공하기 때문이죠. 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불능자이함으로 고지 알 수 있다. 뭐 상비진상이라.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이건 임시적인 모습이잖아요. 상비진상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 아니므로 그래서 수상이 비상이라. 비록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모습은 참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해되죠? 성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근본의 입장에서. 자, 이제 아까 우리 분리 문자를 좀 더 설명 한번 해봅시다. 이제 송대 사대부들 구양순이, 황정견이니 대표적인 인물만 들게요. 황정견, 구양수, 소식, 소수의 동생 소철, 아버지 소순, 그리고 왕안석, 또 뭐 그 여조 이런 사람 많아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뭐 주돈이, 뭐 장제, 소강절, 정호, 정희, 뭐 이런 사람들 북성에 내놓으라 하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대부들, 그분들 문집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불교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불교를 싫어해요. 구양수 같은 분은 불교를 처음에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선사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생각을 바꾸고 말년에는 불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죠. 왕안석 같은 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법 해서 국법당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이분이 말년에 고향이 이분이 금능이거든요. 금능에 그 종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자기 집을 절로 만들어요. 절로 만들어가 누구한테 주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해홍각범의 스승 진정극문, 이분같이 정자가 생각이 안 나네 잘. 이 진정극문이라는 분한테 거기 살게 해요. 이 진정극문의 스승은 유명한 황룡해남입니다. 황룡파, 임재종 황룡파에. 그 이제 황룡해남, 진정극문, 그 밑에 해홍각범 뭐 이래 되죠. 이제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제 이분들의 이런 선사들이 글을 모아놓은 그 말씀을 글로 해놓은 모아놓은 걸 어록이라 하잖아요. 사대부는 문집이고 이런 책을 보면은 왕안석이 하루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요. 아니 당나라하고 우리 북송대 이래까지 왜 육아에는 뛰어난 인물이 없지?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불가에 가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대답을 해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불조, 역대, 통제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있는 말이라. 사실은 위진남북조 시대 그때만 해도 육아에는 뛰어난 인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위진남북조 시대 이래로 중국의 천재들이 공부를 해서 전력을 투사한 분야는 불교예요. 성조 이후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당나라 때 한유, 유종원 이런 분이 나타나서 한유 같은 분은 불교를 진짜 싫어했어요. 유종원은 또 불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한데 또 불교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 유종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면 서안 옆에 그 법문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법문사에 부처님 손가락 사리가 있어요. 저는 봤어요. 직접 가서. 이게 당나라 때는 매년 한 번씩 법문사에서 장안까지 이송을 해와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종, 당나라 중기에 이제 당 황제가 관리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한유가 반대하는 상서를 올려요. 그게 논불골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는 이적의 신인데 우리 중화가 왜 이걸 숭상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중화 사상 화의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공명의 도를 일으키겠다 해서 자기가 계통을 세워. 공자, 명자 다음 내다. 그래가지고 북송대 이르면 북송의 사대부들이 한유를 높이 받들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오면 한유 문집을 엄청 연구 많이 합니다. 왜? 육아 입장이잖아요, 조선도.